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은혜로 첫째 나타났습니다. 은혜로. 그 다음에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그 수고와 희생을 가르쳐서 은혜라 그럽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는데, 그 수고와 희생의 그 과정들을 한마디로 은혜라,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말은 하나님의 그 크신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수고 없이 우리에게 구원 줄 수도 있고 생명 줄 수도 있습니다. 희생 없이도 수고,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으나 우리에게 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은 그분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더 가중이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참 고마운 일이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참 이거 기쁘고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수고가 들어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부잣집 부모님을 만나서, 부자 부모 만나서 자기의 많은 유업을 다 물려받으면 참 부모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부모의 것을 자기가 유업을 물려받았으니, 좋은 것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부모가 아무 수고나 희생이나 그런 것 통하지 않냐고 주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부모가 그걸 주려고 그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을 때 그 고마움과 그 감사라는 것은 가중이 된다 그 말입니다. 받은 그것이 지극히 크고 좋은 것을 받았으니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아는 그것을 통하여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와 희생을 가르칩니다. 사활의 대속 공로라는 것은, 사활이라는 것은 이 대속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사활로 대신 희생을 하신 것이 사활의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사활을 빼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구원 주신 것이 아니고 사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겁니다. 사활로. 사람이 죽음보다 더 희생이 어디 있으며 다시 또 영원히 피조물을 다시 입는 이 수고보다 더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희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더 나고 집을 한 채 물려받았는데 부모로부터 부모와 그 집을 한 채 주시기 위하여 물려주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해서 그 부모는 한 번도 그 집을 살아보지도 안 하고 오직 자식이 주려고 평생을 고생 속에서 집을 마련해서 떠날 때 너 집을 하나 마련해놨다. 내가 평생을 수고해서 널 위해 마련해놨다. 내가 떠나거든 이 집을 너는 거기서 너는 살아라. 그러니까 그 집 가진 것도 고맙고 너무 고마운데 그 집을 이루기 위하여 일평생 뭘 그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그래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거 물려주려고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더 고마운 겁니다. 더 고맙다. 그러니까 주시기 위한 과정에 그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에 느끼는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그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극한의 그런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뎠느냐. 어머니가 어릴 때 자기들에게 먹이려고 그 추운 날에도 해녀로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조개를 따가 나오는 그때 얼굴이 새파랗게 추워서 벌벌 떨면서도 가지고 나오더라. 그것이 평생 잊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참먹이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어머니의 수고와 희생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거 생각하니까 그냥 힘이 솟아나서 그래서 그냥 완주를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내가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다. 근데 어머니가 그 해녀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면 그 황영조와 저 누나는 어리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는 구경만 합니다. 아주 초등학생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 위에 앉아가서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으면 한참 있다가 나오면 그걸 구경한단 말이에요. 늘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라는 거. 숨을 쉬기 위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저기 보니까 어머니가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안 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걸 참고 그 조개를 미역이나 이런 걸 따는 겁니다. 해산물을. 그러면 들어갈 때 어머니가 들어갈 때 숨 안 쉬니까 걔들도 그 물속 바위 위에 앉아서 우리도 같이 저 누나하고 같이 어머니가 물속에 갈 때 같이 숨을 참는 겁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 참하고 있으면 숨이 막 이제는 가쁘게 되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안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참아봅니다. 그래도 안 올라오니까 숨을 못 쉬니까 할 수 없이 숨을 푹 하고 쉬고 있으니까 한참 뒤에야 올라옵니다. 그 놀이를 많이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숨을 못 쉬면서도 수고하는 희생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숨을 안 쉬고 해도 난 도무지 숨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더 참으시고 그래서 그 해산물을 따가 한참 뒤에 나오시더라. 그러면서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에는 숨을 못 쉰답니다. 극한의 그 때문에 숨을 쉬면서 가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약간 속도를 늦춰야 숨을 쉬는데 숨을 쉬려고 늦추면 이미 뒤터지기 때문에 숨 안 쉬고 그냥 바로 달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때 숨만 쉬고 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 숨만 쉴 때 그것을 생각하고. 자, 이게 바로 수고와 희생의 힘입니다. 날 위해서, 어머니가 날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우리는 과거 다, 어머니 시절은 다 어려운 시절이요. 그때는 경제가 다 어려운 시절이요. 그래서 어머니 세대는 다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던 세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세대는 그 정도 고생한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전부 어머니 아버지고 참 후진국이 되고 아직도 경제가 아주 바닥에 대해서 들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해요.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지금 장년이 되어서 자식을 이제 다 키운 그런 세대입니다. 그 지금 이 나이 든 세대들은 그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에 대한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한 그 아련한 마음이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셔도 그렇게 날 위해서 해줬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주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다 해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분리를 해서, 구원은 결과요. 결과로서 주신 좋은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이 이 결과요. 그러나 그 과정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의 이 사랑에 이런 은혜가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랬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위하여 희생과 수고로 구원 주셨는데 그 수고와 희생의 그 풍성함을, 풍성하다는 말은 크고 많다는 것이요. 지극히란 말은 끝이 없이, 예수님의 그 우리 위하여 희생과 수고는 끝이 없이 크고 많은 그런 풍성한 이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다 알겠습니까? 이 수고를 누가 다 알며 이 희생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수고와 희생, 이것이 첫 번째요. 이걸 성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신, 하늘의 부유와 영광 다 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윤곽적으로 알 뿐이죠. 그러나 윤곽적으로 아는 거기에 충만히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진리는 윤곽적으로 알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실상으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그 수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해도 진리를 가지고 봐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 100%는 아니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점점 알아가는, 충만하게 알아가는, 풍성하게 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풍성의 반대는 빈약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 빈약해서 그냥 주님이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집 한 채 자기한테 물려준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생명은 지극히 큰데 이것을 물리주기 위한 그 과정은, 그 수고와 희생은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 이걸 가르쳐서 자비라. 자비란 말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기 있는 걸 다 드리는 수고와 희생이 있을 때 그걸 자비라 그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대비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희생을 가르쳐서, 수고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 주심을 가르칩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너희 이웃이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있는 기름도 다 들여서 사랑했고, 포도주도 다 들여서 사랑했고,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붕대도 다 사용해서 싸매 주었고, 또 그 자기 있는 나귀도 다 사용해서 주막에 옮겨줬고, 주막에서 다해서 돌봐줬고, 또 떠나면서 그 주막 부비를 지불했고, 자기는 걸 다 들여서 수고하는 것을 가르쳐서 자비라. 이 선한 사마리안,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라, 희생을 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기름을 부었다면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부었단 말은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구원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요. 주님의 수고로 인해서, 희생을 인해서 우리에게 받은 결과가 생명이요, 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요, 가장 밑바탕에 이 단순한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달아서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생활의 하나에 거기에만 파묻혀서 근본적이고 바탕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다른 거 아무리 세밀하고 충실하게 다녔대도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나는 버렸다 그랬어요.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려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버렸다. 예수를 바탕으로 두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생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모두 운동선수로 말하면 기초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위에 어떤 것을 숙달시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그런 운동선수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자꾸 무한히 자꾸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기초가 안 되놓으면 안 된다.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기초가 단단하면 그 뒤에 올라가는 것은 쉽게 올라갑니다. 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든든하면 그 위에 아무리 올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 공사가 안 되면 조금만 올라가면 미치지는,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 대속에 이 사활이라는 이 희생에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돼야 되고, 그 풍성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도 풍성함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한 결과인 생명과 구원이 뭔지를 알아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이 풍성함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고 주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할 때 자기를 다 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되는데 항상 우리는 자기를 도살입니다.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자기의 목숨이나 이런 것이 없어질까, 해가 될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위신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모든 이런 육이나 여기에 자유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 여기에 감격된 사람은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다 낮출 수 있고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날 위하여. 그래서 창세기가 60장에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님이 날 위하여 희생한 그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피 흘려 죽으셨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그것을, 그것도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성해야 되고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도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는 과정이요, 생명과 구원은 결과라서 받는 것입니다. 사활은 과정이요, 주님의 대속의 이 공로는 결과입니다. 사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사활은 이 사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그 결과를 주신 겁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은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결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생명이라, 생명을, 이 네 가지 생명을 주신 겁니다. 네 가지 생명을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아들 되고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삶직으로 살게 되는, 이것은 구원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생명과 구원은 결과요, 희생과 수고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활의 이 대속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단어로 만들어서 붙들기 좋게, 잡기 좋게 만들어 놨더니 그걸 그냥 입에만 그냥 붙어놓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그렇게 아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에는 줄줄 하나 마음은 하나도 거기에 기울어지지 않는데,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 마음이 기울어지고 자기의 소유가 기울어지고 자기의 생활이 다 거기에 기울어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이 수고와 희생을 맨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의 도성이신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신 것, 오실 때에 하늘의 부요 영광 다 내놓으신 것. 자, 이 수고와 희생을 깨달으려면 우리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부요 영광 종기 다 내놓고 제일 가난한 자로, 제일 천한 자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모든 고난과 가난과 죽음으로서 끝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느냐?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죽음이라는 희생, 또 우리 위하여 부활이라는 희생. 부활은 인성을 다시 입는 겁니다. 신성의 하나님이 벗은 그 몸을 다시 입는 것이 부활이요, 우리 위하여 우리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다시 입은 겁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대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인성으로서는 한없이 기쁘고 좋고 존귀하지만 신성으로서는 영원히 부활한 채로
사람의 몸을 입은 채로 살아야 되니까 그것 또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은 전부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려고 하신 희생과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참 우리 영광에 대해 참 감사가 나올 것이고, 우리도 그런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